좀 전에 광고도 하셨습니다만 예배 후에 교회 여러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간략하게나마 모이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로 지키는 날인데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여생을 보내시고 또 교회의 여러 다음 세대들과 가정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다 받으셔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세월들을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생각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5장, 6장, 7장 말씀이 우리 흔히 말하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그렇게 일컫는 말씀인데 5장에서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웠고 6장에서는 이 천국 백성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삶의 원칙이 뭐냐, 한 가지는 영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는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생활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 배웠고 일상생활에서 물질과 관계된 말씀 지난 주일에 생각했는데 이 물질 문제를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사용할까를 염두에 둬야 하고 또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7장 말씀에서는 천국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라. 너무 비판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거룩한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믿음의 길을 잘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 5번째는 교회적인 경계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서 모두 5가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희망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어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누구나 다 좋은 믿음으로 끝까지 다 잘 천국 문 앞에까지 잘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탄하게 하나님 나라에 잘 이르도록 세상에 놔두지 않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흔들게 되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우리 신앙 행보를 잘 이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평가도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또는 악의적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또는 세상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평론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는 여러 가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사실 평가도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살아야 되고,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내가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평론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맹목적이 되고 가치 부재, 자기 가치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세상 자체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게 될 염려가 많고,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게 되니까 훨씬 더 타락하기 쉬운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원래 이 말씀의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말로는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대로 번역하면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말을 조금 더 전진시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옳다 나쁘다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살펴보아서 성찰하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의 기본은 회개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자기를 보고 검토하고 살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될 때는 사회적인 변화나 개혁이나 갱신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대로만 생각하면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뒤에 나오는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해야 삼가고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 해석할 오류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은 이것을 가리켜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심판이나 비난의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인간 공통의 병폐를 지적하신 말씀이다.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공연히 놔두면 잘 될 일을 또 흠집내려고 만들고 시비하고 하는 이런 풍토들에 대해서 사람이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지하신 내용이지, 개별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말하면 안 된다, 사회적인 평가 기준도 없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다라고 했고, 벵겔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정확한 지식과 필요성이 없는 비판을 금지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것의 기준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러다 저러다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과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필요성이 없는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비판이나 평가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에게도 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말들을 주고받아서 서로 관계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말씀 역시 우리가 흠을 남기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의롭게 살아가려는 것은 자기 죄를 잘 찾아내는데 의롭게 사는 길이 있는 것이지, 남의 죄를 잘 찾아내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냉철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잘 평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단점과 허물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찾아내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정죄하고 잘 비판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의는 내가 흠없이 살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모든 허물이 감추어지거나 내 잘못에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불필요한 말들, 사랑이 없는 공격,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삼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면 인간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깎아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그릇된 마음들을 낮추고 이런 그릇된 마음들을 제거해라 하는 근본적인 말씀이지, 사회적인 비판 기능을 교회가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어째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볼 줄 알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해내고 다른 사람을 봐야 밝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3절과 4절, 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어떤 분들 해석하기를 티는 무엇이고 들보는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티가 무엇이고 들보가 무엇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같지는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자기 비판이나 자기 점검에 더 엄격한 삶을 살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봐요. 우리 자꾸 남에 대해서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나를 둘러싼 내 주변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자꾸 눈 감아주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지는 이유도 나나 내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관대하고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덮어가려 애를 쓰는 반면에,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혹독한 잣대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내가 나를 살피고 살면, 우리가 내 편을 좀 더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살았으면 비판받을 일이 없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만 살피고 살아가니 내 죄가 더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 내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기 허물이 드러날 때 더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아주 성자처럼 성인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했는데 그런 자기가 드러나지게 될 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삶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법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잘못을 그냥 방치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던 사람의 그렇던 행동을 그냥 용납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릇된 것을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이 세상 풍조가 그릇되게 흘러가면 여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말이 진실로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에 다가가려면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해야 그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밝히 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밝히 보고, 이 밝히 보고라는 말의 원래 뜻은 통하여 본다 그런 뜻인데, 통하여 본다. 우리말로 지금 우리 사용하는 말로 사용은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 내 눈에서 들보가 제거되어야 바로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짙은 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검은색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색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것을 제거해야 제 색으로 세상이 다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심각하게 반성해서 그것을 제거해내야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나는 통찰력이 있게 되고, 그 통찰력 있는 정직한 안목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충고할 때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고쳐나가고 좋은 세상으로 발전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한 통찰력을 확보하는 것이 영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가장 첩경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에는 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좀 더 다른 방향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금방 말씀하신다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개나 돼지를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조금 더 다른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주로 개나 돼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체로 그 개나 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방인의 대명사로서 개나 돼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죠. 내 딸 고쳐주세요 했을 때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흔히 쓰이던 그런 어떤 속담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지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인을 그렇게 비천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개라는 말을 가끔 사용했는데 그때 바울이 사용했을 때는 이단자를 주로 많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3장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그랬습니다. 그 개들을 삼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교회를 막 어지럽히던 거짓된 교훈과 온갖 잡다한 사설들로 성도들을 유혹하던 그 이단자들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물든다 하는 의미에서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또 돼지들을 조심해 그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진주는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진주라고 그랬죠.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밭 팔고 뭐 한다는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리를 아무에게나 나누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잘못 오해된 때가 있어서 1700년대가 시작되면서 당시 유럽의 교회들이 아시아 전도를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만까지만 해도 교회는 이 백인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중세를 지나오면서 아시아에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시아라 그러면 이 한국, 일본은 뭐 그 사람들의 안중에 지식 범주에 없고 인도가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인도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덴마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선교사들을 양성해내고 이 목회자들 양성한 학교들이 독일에 많았으니까 독일의 제일 유명한 개신교 학교가 비텐베르크 대학이었습니다. 루트가 개혁 작업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학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다가 선교사를 한 사람 추천해 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추천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에서 돌아온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이었어요. 누가 진주를 개에게 던지라고 하였는가? 이게 돌아온 답이었어요. 아시아 사람에게 무슨 전도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럼 어느 대학에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그 옆에는 할레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할레 대학이 경건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서 신앙이 뜨거워질 때였어요. 거기다 요청했더니 거기에서 두 사람의 선교사를 추천해 줍니다. 최초로 유럽 교회가 아시아에 두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덴마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이 할레 대학에서 사람을 선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데니시 할레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국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선교했던 최초의 케이스가 됐죠.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 사람에게 무슨 영혼이 있겠느냐.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인종적인 편견이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면서 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진리가 오염되는 것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고 타조인과도 우리 만나고 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타조인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이 종교인구 빈부가 아주 절묘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 타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럼 인사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대화하고 살고 같이 일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가진 신앙에 오염당하지 말아라.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 교회가 타 종교와 대화하면서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을 지나쳐서 종교 다원주의를 가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게 심어주신 복음이 오염되지 않게 잘 지키고 교회의 순수성이 훼손당하지 않게 잘 보존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소중한 진리가 소중한 진리로 남아있게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성찰해서 그런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에 대한 충고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었고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은 세상 속에 다른 종류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살아가고 교제하면서도
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나님의 진리를 진주와 같은 이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지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